다 같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장소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여름 스페인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된 뉴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올 여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몇몇 가정, 어떤 마을 정도가 전기가 끊긴 것이 아니라 전체가 크게 전기가 완전히 공급이 안 되었었죠. 도시로 공급되는 전기가 완전히 끊기게 되니까는 컴퓨터, 통신, 공항, 철도, 교통, 이 모든 게 그냥 다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도 다 안 됐고요. 걸어 다니는 이 길거리에 그 신호등도 다 멈춰버려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 멈춰버렸어요. 그냥 다 모든 게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되었죠. 또 이게 단시간 안에, 한두 시간 안에 빨리 해결된 것이 아니라 며칠이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가스, 전기, 기름,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전기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마이크를 쓰고 우리 프로젝트를 쓰고 여러분이 이렇게 밝은 빛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화력 발전, 그리고 수력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아니면 태양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기를 만들지만 가장 손쉽게, 가장 값싸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게 방사능, 원자력을 통해서 얻는 전기가 가장 싸고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싸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원자력은 방사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위험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를 싸게 아주 많이 얻을 수는 있는데 방사능이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은 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큰 재앙이 되죠.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 그리고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같은 것들이 아주 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이요, 방사능을 발생하지 않고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바로 핵융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전은요, 핵 분리의 방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핵이 분리하면서 많은 열을 발생하면서 그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핵을 분열시켜서 만드는 것은 많은 방사능 폐기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을 융합하는 것, 분리가 아니라 이걸 하나로 만드는 융합은 훨씬 더 많은, 분열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방사능 물질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완전히 거의 깨끗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미래의 청정 에너지 기술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어요. 이것만 누군가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견,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아직 이게 어려워요. 융합하는 걸 못해요. 분리는 하는데, 그래서 분리를 통해서 핵무기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도 만들지만, 이 핵을 분리시켜서 만든 것은 많은 환경적인 부담,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원전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분열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합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융합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분열은 쉬워요. 분열하는 건 쉬워요. 자르는 건 쉬워요. 분열하는 건 쉬운데
융합하는 거, 하나 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열하는 거 쉬워요. 두 사람이 돌아서는 거, 관계가 깨지는 거 너무 쉬워요. 사람 단순히 말 몇 마디만 전달하면요, 그 사이에 깨트릴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이도 말 몇 마디로 깨트릴 수 있는 게 사람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관계,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그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깨지는 건 참 쉬운데 하나 되게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이고 분열하는 건 쉽지만 하나 되게 만드는 거는 정말 많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분열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이게 참 법으로 묶여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건 피로 연결된 정말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질 때가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어떨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하게 되었죠. 분열하게 되었죠. 서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되었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분열된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희생이. 분열된 관계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다시 관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분명히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든지 내가 이해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든지 이해하든지 뭔가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저번 수련회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열하게 만드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꼭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역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관계 맺는 건 잘 배우는데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관계를 맺어도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만든 관계가 그 쉬운 것들 몇 가지로 인해서 금방금방 깨지더라고요. 관계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깨트리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는요.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장소. 그리고 그 장소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 장소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그냥 화가 나는 것과 노가 막 격하게 일어나는 거고, 화가 막 격하게 일어나는 거거든. 경노하게 했대요. 첫 번째 장소의 이름이 다베라입니다. 다베라의 뜻은요, 불붙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징계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불태워 죽인 장소입니다. 불태워서 태워 죽인 장소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이제 엑소더스 할 수 있게,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곳에 가서 살 거야. 약속의 땅을 향해 이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비행기를 통해서 이들이 이주를 한 게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발로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을 위를 덮어주셔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땅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 길을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큰 무리들이 진영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포장된 길이 포장된 도로나 어떤 단정한 산책로 같은 것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울퉁불퉁하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또 모래바람도 불어왔겠죠. 모래바람. 또 쉬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계속 걷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한 이틀 산책식으로 걷는 게 아니고 걸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한 땅에서 한 땅으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좀 체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20살,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이루어진 그냥 그 무리였다면, 남자들이 군대 가서 힘든 훈련을 하고 행군 같은 거 해도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행진이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무리는 모두 젊은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갓난아이들도 있었고 산모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이끌고 소, 돼지, 말, 양 이런 거를 이끌고 함께 이동한다면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끈다? 와, 이게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0명 되는 그룹을 데리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포장된 길도 아니고 광야 길을 1000명 된 길들을 데리고 한번 이게 통제가 되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뜨고 잘 따라올까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룹? 와, 쉽지 않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지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앞날에 대한 소망,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내 나라도 없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는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견디고 인내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광야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우리는 지금 그것을 희망하고 가는 거야 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힘들지만 희망과 소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심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요, 진언저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저리라는 것은요, 외곽, 중심이 아닌 어떤 바깥쪽,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이 험난한 광야를 건너가야 했어요.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생략하고 그냥 점프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순간이동해가지고 여기다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까지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각자 자신이. 그런데 뒤처지고 나고하는 행렬이 이 뒤떨어진 무리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난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갖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렸으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심하게, 제가 아까 심하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심하게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상식선에서 용납할 수 있는 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불평불만,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힘드니까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저렇게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한데? 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이 심하게 그렇게 넘어서 불평불만했다,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5절, 6절에 또 그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이 떨어져 버렸다. 네. 좀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니까 도에 지나치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섞여 살던 무리라고 나오죠. 이들이 누구일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동참에 따라왔던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어요. 나라 사회가 아니고 부족 사회였거든요. 그 여러 부족민들, 또 외국인들, 돈을 주고 산 종들이 여기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 절기에 언급되었던 너희 틈에 끼어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 경우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월절 음식, 하나님의 음식에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던 이 무리들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핵심 주제가 단절된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나왔으면 벗어났으면 이제 그것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그 상황을 이제 버려버리고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새롭게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고기 먹고 싶다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핑계. 누군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공짜로 생선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다.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시는 현재의 삶보다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냥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이 더 좋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그들의 원망과 불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불로 그들을 태워서 죽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하나님의 대응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현재 광야 이렇게 불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 그들을 먹이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전면적으로 그들이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삶보다 하나님 없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세상의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이 더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탄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 불평불만하기 전에요, 신의 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어떤 약속
언약을 맺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이 아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때가 그때로 가고 싶어요.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현재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일 뿐이었어요. 내 육체를 배부르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면 까짓것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더 나았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은 세상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내의 삶이고 어떤 고통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의 어려움,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것,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정하는 것.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해서 불로 태우실 정도로 분노하게 하시는 매우 나쁜 말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마사입니다. 마사는 시험과 유혹을 의미합니다. 시험과 유혹. 신광야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이란 지명이요, 평야, 쉬는 곳, 휴식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원래 의미가 오아시스 지역이었대요. 여기가 오아시스가, 광야의 오아시스는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아시스 지역,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광야의 고된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사람들이 느비딤에 도착하면 오아시스,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고 쉼이 있는 곳, 그 휴식처 같은.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어때요? 물이 바짝 말라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인데, 광야인데, 근데 물이 없는 거죠. 기근이 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에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천사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장서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서고 멈추고 하는 이 결정들은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입니다. 지금 이건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으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그러니까 신광야를 불기둥이 인도에서 나오게 하고 구름기둥이 나오게 해가지고 르비딤인 것에 딱 멈춘 거예요. 구름이. 그럼 거기서 멈췄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게 멈췄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주셨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광야 거를 걸어서 이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느비딤이라 뭐라고요? 안식처, 오아시스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오아시스라는 곳에 도착할 겁니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오아시스, 그럼 우리가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시원한 물이 흐르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이렇게 딱 그곳에 딱 준비되어 있다면 이들이 와 물이다, 와 나무다, 와 그늘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결과가 정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내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이, 저나 우리 신지사님이나 남편들이 남자친구가 야 내가 좋은 곳에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막 갔어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덥고 황량하고 시원한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완전히 무슨 진짜 최악의 뭐가 좋은 곳이 되거든. 완전 반대인 곳에 데리고 왔으면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남자친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아내 같으면 집에 갈 때까지 아마 저를 그냥 다다다다 하지 않았을까. 네. 아침에 떠나올 때 이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를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게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이들이 출발해서 이제 저녁에 리비딤에 다 도착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시잖아요. 그럼 시원한 물을 좀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막 오아시스 같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오아시스 같은 장소로 딱 도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갔을 텐데 항상 도착하니까 반대인 상황인 거죠. 네. 여러분의 남편을 이렇게 쪼아댄 것 같은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7절에 보면 마사라는 단어와 무리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사라는 단어의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험, 시련, 유혹, 시험,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무리바는 다툼, 싸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단어의 뜻이 다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는 감히 한번 이제 불타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히 대항하여 따질 수 없으니까 만만한 이제 모세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온갖 원망, 불평, 타박을 다 마음껏 합니다. 하나님께 못하는 원망과 불풀이를 누구에게 한 거면 모세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면 불타 죽으니까 모세에게 막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돌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투다, 무리바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마사, 시험, 유혹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다투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왜 시험이란 마사라는 의미가 무리바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마사라는 의미가 더 강할까요? 마사라고 아까 세 군데의 성경에 얘기 나온 것처럼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까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구한 건 물을 달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였습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물을 달라는 요구였죠.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는 물도 먹었고 마음껏 먹었다. 우리의 갈증을 다 채웠다. 근데 너는 지금 우리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각자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갈증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 갖고 있는 갈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풀어야지만 시원함을 느껴요.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시고 싶어하는 갈증, 애굽이 그들에게 공급했던 그 시원한 갈증들을 시원하게 공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 갈증에 대한 유혹, 세상의 맛이라는 거 유혹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갈증들, 나 이런 것들이 좀 갖고 싶습니다. 난 시원하게 목마르고 나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는 갈증들을 요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내 이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갈증 내는 어떤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다시 제가 설교해 드릴게요.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근데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길 원해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이곳은요, 탐욕의 무덤. 이게 이게 해석해보니까 탐욕의 무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는 기브롯 핫다아와, 이게 히브리어여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뭐야? 고기 먹고 싶어 그런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고기도 많이 훔쳐 먹었는데, 고기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함이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고기의 메추리의 양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루를 걸어간 길이랍니다. 여러분 하루 걸으면 얼마 정도 걸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하루 걸으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도착할 때 하루 걸어간 길, 그 길거리, 그 걸어간 길 위에 얼마만큼 쌓이도록요? 2규빗인데요, 약 90cm랍니다. 그럼 1m 좀 안 되게 그러니까 하루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위로 90cm 정도 쌓일 정도로 고기를 부으시고 어마어마한 양을 보내준 거죠. 어마어마한 양.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일 수, 이렇게 엄청나게 공급할 수 있는 분이죠.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뭐 하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벌써 만나를 거두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한 사람당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거둬라 라고 분명히 정해주셨거든요. 많이 걷지 마. 욕심 부리고 많이 걷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보니까 거기서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이미 그렇게 만나를 거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심 부리면 다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얼마를 거두냐면 자기가 하루 안에 다 먹지 못할 양들을 거뒀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호멜은요, 당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이에요. 당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양. 근데 이거를 10배를 거둔 거예요. 10배를. 그게 적게 거둔 사람, 자기 혼자 먹겠다고 당나귀 10마리가 거둘 수 있는 양을 거두어 드린 겁니다. 그럼 많이 거둔 사람은 얼마를 거뒀을까? 이게 성경은 적게 거둔 사람의 양을 말했거든요. 그럼 많이 거둔 사람은 몇 배를 거둬 갔겠죠. 한 사람이 하루에 다 먹을 수 없는 양을 욕심내서 쌓아둔 겁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렇고 욕심만큼 거두었어요. 자기 욕심만큼. 그리고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 벌레가 나와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버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채소나 과일이나 야채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또 자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행군하면서 무리가 농사지어서 수확하여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원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탐욕이라고 하였고요. 탐욕은 다른 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양식이 아주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뭐라고요? 사람들이 입맛이 떨어져 못 먹겠다. 하나님 주시는 건데 입맛이 떨어져 못 먹겠다. 만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곤소곤하는 거, 수근수근 대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세요. 그러나 만나는요, 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유지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곳,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꼭 그들이 필요한 만큼 내려주셨고, 이 만나로 인해 그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도 않고 그들이 뭐 야채를 치우고 이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게 다 먹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 탈출해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여정과 같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들이 먹은 만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만나를 주신 거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을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이상 욕심내는 것은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탐욕 부리고 있어요. 저 사람도 이만큼 가지니까 나도 이만큼 가져야 돼. 막 이런 탐욕들이 사람들 마음까지 너무나 많이 사로잡히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탐욕이,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이 하찮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 잘 아시죠? 이 구절은요, 만나와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어떤 육체적인 음식,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여정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엿새 날에는 일곱째 날까지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세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핫다와 같은 장소들이 우리도 생길 겁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한 나라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다베라와 같은 장소, 마사와 같은 장소, 기브핫다와 같은 장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만과 불평하는 장소가 생길 거고요. 유혹과 시험이 오는 장소도 있을 거고요.
탐욕을 부리는 장소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평불만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까 걱정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도 있었고, 심한 갈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유혹에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